구약 성경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순서입니다. 전도서 제1장 3절, 4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고 바쁘고 그러시죠?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로부터 이 드라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혹시 보셨어요? 한 3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 드라마가 다시 업로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 드라마다. 그러니까 만인의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IC로 이 드라마를 정주행해서 봤습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난, 이별, 병, 빚, 배신 등등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채롭게 지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이나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끔 멈추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무엇을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혼란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행복이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까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이 내 삶에 가능한 것인지 몰랐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진짜 나에게 있을까? 남들의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대사 중에 행복하자, 그러니까 주문처럼 행복하자, 행복하자 이렇게 외치는데 그들의 삶이 팍팍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설사 내 삶은 그럭저럭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렇게 괜찮아도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애정어린 눈길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푸념과 체념과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 자신도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요, 텔레비전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 행복한 삶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값싸고 빠르게 배달될 이 음식, 당신의 미각을 만족시켜 줄 거다. 최신 패션에 이러한 옷을 입으면 당신은 멋져 보일 거다. 최신 감각의 이 기술에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면 당신은 세상의 최첨단에 서게 될 거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살면 당신은 안전하고 안락할 것이다. 정말이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미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정말 때로는 심오하기조차 한 이러한 광고가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곧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텔레비전을 쭉 보시면요, 뉴스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비규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잖아요. 각 당마다 대선 후보를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물론 한 당은 한 명이 뽑혔고 또 다른 당은 2차 컷오프 해갖고 4명이 돼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최종 한 명을 뽑죠. 여하튼 누가 뽑히든 간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싹 들어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청사진으로 들어와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은 늘 경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이들이 외쳤던 이야기는요. 5년 전에도 똑같았고요.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15년, 20년 전에도 늘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갈등이 계속 증폭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위치에 있는 개인과 집단은 을의 위치에 있는 개인과 집단에게 이런저런 폭력을 행사해요. 그럼 을끼리는 괜찮은가? 을끼리도 저마다 집단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살아가요. 모 교수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그 땅, 저 앞에 있는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땅을 가지고 그들을 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쪽방촌에 있는 땅의 주인들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 땅에 있는 땅 주인들이 바로 옆집의 사람들이랍니다. 을끼리 을을 다시 갑을의 관계로 만들어서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희대의 사건들도 뉴스를 통해서 나와요. 이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이 나왔고 희대라는 말을 쓰기도 무색할 정도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들은요. 슬프고 아픈 인간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무한재생 반복해서 나와요. 재난이 나타날 때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요. 어떤 관계 속에서 폭력들이 일어나는 것도 끊임없이 무한재생 반복되고 있는 게 오늘의 뉴스예요. 이제 올 연말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올해 21년도에 10대 뉴스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정말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면 정신착란증에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손만 뻗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광고도 나오고 혀를 끌끌차게 만드는 세상의 민낯들도 바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얼굴을 내밀죠. 그게 비단 텔레비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이중적 메시지는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것저것만 하면, 아니 이런저런 것들을 소유하면 살만할 거라고, 아니 안락하고 평안하게 화려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이 넘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 또 분노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당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 좋아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먹거리, 화장품, 옷, 가전제품, 차, 아파트, 여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분초를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넉넉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넉넉한 유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죠. 아니면 주식이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든지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도 자산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로또죠.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돈벼락 한번 맞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 방에 인생 역전하고 싶어하는 거죠. 제 주변에는 매주 로또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게 로또 당첨되면 차 사주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1억 주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장래 희망 1위. 뭘까요?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1위가 운동선수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재작년에도 계속 1위가 운동선수였어요. 2위가 의사, 3위가 교사,
사유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돈 많이 법니다. 국가대표급이면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프로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면 그럭저럭 연봉 좀 많이 받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2부 리그로 넘어오면요, 운동선수 중에 3부 리그 경주 한수원 축구팀, 그 친구가 경주 제일교에 있을 때 경주 제일교에 출석을 했거든요. 연봉이 500이었어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여튼간에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장래 희망이 뭐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더니 저요 재벌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아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노력해가 재벌이 돼야지 자기가 재벌이 돼가 되는데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충분히 소유하면은 무엇이든지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민낯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민낯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공허감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깊은 시름에 빠져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런 희망 없이 새벽이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재처럼 타버려가지고 남은 것 하나 없이 사막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 뭐 특별한 낙이 있겠냐면 그냥 체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침을 깨기보다는 죽겠네 라면서 일어난 일도 이제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허무와 한숨이 가득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을 보면요, 힘도 없어 보이고 패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3포, 5포, 7포 세대를 뛰어넘어 이제는 M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불어닥친 신자유 경제 체제 속에서 이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40, 50대만 되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뭔가를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의 20대들에게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소위 일부만이 극히 적은 소수만이 명문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의 사닥다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과거로 말하면 장원급제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대기업에 들어간 그런 소수의 엘리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30대에는 그런 노예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사율이 되게 높아요. 40대쯤 되면 왜 이렇게 사나라고 회의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러한 직장 생활하면서 지하철 철로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대다수 젊은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성교제도 미루고요, 결혼도 미루고요, 출산도 미룹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빠가 딸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아?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빠가 이겼어요. 결혼하기로. 그래서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설득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아이 낳고 기르는 거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얘기가 없어지더랍니다.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요, 문제가 나아질까요? 평균 수명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년에 어떻게 살까라는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경제적인 보장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 근본적으로 이 노년의 시기를 누구와 함께 보낼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움찔움찔 놀랍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1인 가정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고독사는 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수요기도에 오시는 어른분 한 분이 계십니다. 사별하시고 이제 딸도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사셔요. 불과 2달 전에 제게 자기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와 다시 이런 것들 주시면서 수요기도회 2번 연속 오지 못하면 전화해봐라. 고독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안 오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이 있으면 그럼 괜찮습니까? 가정이 있어도 비슷해요. 과거에는 아내가 일반적으로 약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경제력이 없으면 약자가 되죠. 이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이 경제력은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을 하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큰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가 꼴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적은 아이들의 세계 성적에서 보면 상위권에 있어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공부가 재밌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손들지 않죠. 공부는 재밌는 거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농담하냐고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수가 나와요. 등수에 따라 줄이 세워집니다. 당연히 상위에 있는 아이들만 주목을 받게 되고 나머지 8, 90%는 패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을 리가 없죠. 공부라는 것은 나와 인생과 세상과 역사에 관해서 알아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에게는 공부가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면 내가 모자란다는 사실만 계속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성경의 지혜자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사용해서 즐겁게 살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어요. 인간의 실존이 초상집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간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것이 결집된 곳이 바로 초상집 아닙니까? 초상집은 우리 인간이 다다르는 마지막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이 인간의 실존을 직면하고 그 초상집을 바라본다라고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잠깐의 환희가 있지만 인간의 겪는 고통이 인간 실존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써왔어요. 물론 일부는 숙명론으로 인생을 받아들입니다. 숙명론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론을 가지고 있으면 기득권층은 좋아요. 자신의 기득층의 그 권리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평등하고 지혜롭게 바꾸려고 한 시도를 기득권들이 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억압을 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억압과 체념을 뛰어넘어서 이 인간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단지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위해 갖고 정말 애를 써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애쓴 흔적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이고 문명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런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선조들의 힘입은 바가 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여러 시도와 대안들 참으로 소중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러한 시도들과 대안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는가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육에 힘을 써왔어요. 교육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교육에 힘을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를 많은 불편함에서 해결해 주길 거다. 우리 한계를 또 벗어나게 해줄 거다. 라고 해서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 과학의 발전은 인류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줬지만 오히려 인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도 이 과학의 세계예요. 어제 식당에 갔는데 로봇이 서빙을 했어요. 그 로봇 한 대가 인건비 4명을 대체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잘 못 먹고 경제가 힘들어서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최빈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높은 경제 수준에 올랐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으로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사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는 분명 중요한 문제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라고 말했던 그 지혜자가 인간사를 살펴보면서 하는 수고가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사람 늘 수고해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지혜자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보가 대단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지혜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수고가 플러스를 이루긴 하지만 이 진보의 그림자로 인해서 마이너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로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인류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정말 수고하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했던 삶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그러한 궤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진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학, 경제,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어떠한 자랑스러운 성취도 나타내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시간이 남아갖고 그냥 호기심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 문명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한 여건, 환경,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체념하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다가 한숨을 내쉬어요. 매일 살아가는 그 일에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질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도 물론이고 실제로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개인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그래서 이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기 이전에 나이든 20, 30대를 지나가고 있든 40, 50대를 넘어섰든 더 나이가 들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고 있든 이 본질적인 문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그럼 무시하자. 그래서 뭐 그럭저럭 내가 딴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 명이 뭐 다 하면 쓰러지는 거 그게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살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그냥 열심히 살아.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너 자신에게 충실해. 그런 말로, 별로 도움되지 않는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검증해서 거기서 얻은 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러한 삶을 먼저 살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돼야 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단편적으로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자가 이 세상을 헛되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체념과 푸념과 한숨과 눈물이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도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